할렐루야. 오늘은 이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 한 번 태어나고 거듭난다라는 말은 한 번 더 태어난다.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말은 again born이에요. again born.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기 전에 부모의 육에서 부모님의 자궁 안에 자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가 없이 살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육의 사람 또는 자연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육의 사람, 자연의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뭐가 없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냥 육의 자연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 어느 걸 가하게 되면 지식인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살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냐면, 여기서 육으로 태어난 데서부터 하나를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이건 뭐냐? 육의 사람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는 육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내 영이 이미 사탄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난 그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 육의 사람이고, 육적인 존재로 이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이는 순간,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게. 이걸 성경은 뭐라고 여기냐면 거듭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거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과거에는 분리되어 영이 없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육의 사람이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죄의 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자연 이치를 하나 봅시다. 우리가 애벌레가 이 세상에서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가 된 건 애벌레로 태어났어도 이게 죽어짐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 태어났어도 내가 육적인 존재로서의 그 육의 사람은 죽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육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도 영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의 죄의 사람, 육의 사람을 죽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때 나도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의 사람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크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음과 생명. 이게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이.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육의 사람, 죄의 사람이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할 때 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누구 죄에 대하여? 나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을 입고 오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느냐?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산 자다.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는 나도 죄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내가 모시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는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자지만 예수가 부활하실 때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뭐한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답이 11절이에요. 11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 다시 뭐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인정해라. 인정해라.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성경이 그냥 하나의 글이 아니라고. 성경의 말씀은 그냥 종이에 붙어 인쇄돼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육비에 완전히 박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죄에 대하여, 인류의 죄를 대하여 죽었고 예수가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인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해서는 예수가 죽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나도 죄의 사람으로는 죽은 거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것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안에서는 산 자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육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건강관리하고 뛰고 뭐 바르고 이뻐도 이 영혼이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이제 저희 정강용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우리 작은 어머니 되시는 이제 정강용 목사님 이제 그 안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어저께 돌아가셨어. 어저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게 자녀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와야 되니까
내일 이제 저기가 꾸며지는 거야. 예, 내일 이제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할 수 있도록 꾸며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면 냉동실에 들어가 있어. 이틀 동안 어저께 돌아가셨는데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냉동실에 들어가 있고 내일도 냉동실이고 모레도 냉동실이야.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불 속에 들어가요. 화장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야. 영혼이 나갔을 때는 우리의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냉동실에 집어넣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 어느 할머니가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영안실로 이제 냉장실로 넣으려고 가는 도중에 이 할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돼가지고 살았다 발로다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할머니가 못 본 척 했대잖아요. 할머니가 못 본 척 했다고. 그래도 내가 살았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랬대잖아요. 나중에는 의사가 없을 때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왜 발가락으로 꼬물딱거리냐고. 그래서 집어넣었대요. 근데 그거는 죽은 게 아니야.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육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 영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해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의 사람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는 의롭게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영으로 연합이 된 거라고.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그냥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허물과 죄의 사람이고 이제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영혼들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이 되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새 것이다. 이제 낡은 거 다 없어졌다. 죄의 사람 다 없어졌다. 시시한 존재 다 없어졌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행동도 생각도 언어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언어를 그대로 쓰고 거짓말하고 막 사람들이 남을 험담하고 모략하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의 사람에 묻혀 사는 거잖아. 그런데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이제는 난 새 사람인 거예요.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언어도 쓰게 되고 새로운 마음가짐도 갖게 되고 새로운 행동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분 예수 믿더니 진짜 달라졌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투 하나가 다 바뀌었냐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이 웨슬리가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니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 감리교도들이 변화가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제일 먼저 탄광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노새가 말을 안 듣더라는 거야.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 노새들이 뭐 이게 석탄도 끌고 나가야 되고 뭘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노새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당나귀 새끼들이. 당나귀가 왜 말을 안 듣느냐? 그동안에 예수가 오기 전에는 저들이 언어가 이 나귀 새끼 보고 욕지거를 하면서 간 거야. 야, 이 새끼야 빨리 가자 이런 거야. 그 노새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욕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노새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말을 안 들어.
이게 그 당시에 웨슬리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언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도 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 나 옛사람 아니야, 봐,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유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김익두 그 깡패가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됐다, 변화됐다. 그러니까 동네 깡패들이 데려다가 그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술 먹으라 해도 안 먹으니까 거꾸로 달고 술을 들여 먹고 고춧가루 집어넣고 하니까 참다 못해서 이 김익두가 벌떡 나서 그놈들 잡아가지고 주먹으로 후려 패려고 하다가 집어던지면서 유명한 말 했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수지는 너희들이 맞았다. 왜냐, 내가 예수만 아니었으면 너네 패 죽였다 이거야. 오중아포가 됐다 이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는 거죠. 여러분, 순간적으로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언어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게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때는 자유롭게 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날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다시 크게 시작. 그러니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합쳐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한 영이에요. 한 영.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어 내가 새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요, 행복의 강이 흐른다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누구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랬어요. 또 나를 믿는 자라니까 또 가서 나 믿어 그러면 너도 생명의 강이 흘러. 이러면 안 돼. 그거 이단이요. 여기 보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성경에서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내 뱃속에서 생수강이 흘러간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생기니까 사람이 배포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요. 생명의 강이 흘러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 자체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의 일의 능력과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을 모함하는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의 아들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여기 흘러가는데 그 안에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 정말 예수 믿어요, 새 사람이에요, 주의 영이 내 속에, 내 뱃속에 강수같이 흘러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된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고린도서 6장 17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새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라고 그러느냐?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 된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의 동력이 내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가 그 능력을 어떻게 입증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가 망설이고 못 가니까 내 지팡이를 들 때마다 내가 역사할 테니까 가라. 그 못 가니까 그러면 누구를 내세웠느냐? 하나님이 그의 형 아론을 내보내는 거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령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금요일 심야기도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어떤 게 오느냐? 창조의 영이 활동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창조의 영이, 크게 창조의 영이 활동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누가 먼저 나보다 앞서서 일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이 영은 창조의 영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역사가 우연히 일어납니까?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세월이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주잖아요. 애굽의 나라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살게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애굽이라고는 하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아수르 나라가 등장하지만 아수르 나라 때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갈라지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지금 이루시려고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쭉 역사를 보시면요, 나중에는 헬라라는 나라,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에서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고 계세요. 그 안에서 믿어도 돼요. 신약에 와서 로마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다가 거룩한 나라 영국에서 다시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가지고 그게 대한민국까지 온 것이고요. 세계가 막 지금 복잡하고 대한민국이 혼란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이 세상이 불행하게 되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영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바꿔놓을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의 모든 사건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심이 나타나는 게 다 성경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여러분 한 대 뚝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위해서 일합니까? 나라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속에서 흘러가는 모든 나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판단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어내신다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막 이렇게 용트름 튀고 뭐 하는 것 같아도 저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새 역사를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룰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머리는 북한 저기 반도가 아니다. 이 대한민국의 머리는 몽골이다. 몽골이 머리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 있었던 옛날에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중국의 신의주 쪽으로 지나서 그쪽 그 중국의 만주 일대를 거쳐서 쭉 가는 거기가 몸통이라는 거예요. 몸통.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계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이 반도 끝에서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까지 전해질 때 그게 세상 끝날이라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부터 복음이 전파돼서 쭉 와서 세상의 끄트머리 있는 대한민국에서 반도, 이 끄트머리 조그맣게 나온 여기서부터 다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쭉 돌아서 이스라엘 가면 그게 땅끝이다 이거야.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되어지는 걸 보면서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 뻗친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보호 아래서 기독교의 복음으로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한국의 이승만이,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거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될 나라가 그 이름도 유명한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PPT를 만드는데 아리랑 아라리오 있잖아요. 이게 다 아리랑이라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더라고. 이런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 믿음이 오면 믿으면 되는 거고, 뭐 우리나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이러겠어? 이분은 북한 가서 살면 돼. 분명히 하나님이 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를 주관하게 될 거라고 믿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헌신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그 신앙의 영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동방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외쳤어요. 과거의 영적 지도자들이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멘 좀 해봐요. 이런 소망적인 얘기를 해도 멍청하게 앉아있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아멘 합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6.25가 끝난 후에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여러분 부강하게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대통령도 탄핵되고 국무총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게 이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게 나라가 망해도 보통 망할 일이냐고. 이게 다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체제가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하는 그 꼬락서니 보면 나라가 정상으로 가겠습니까? 지금 행정부가, 정부가 다 마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의 그 수상들이 와서 그 레벨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없는데, 국무총리도 없고 일개 장관이 지금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수상들이 와도 만날 사람이 없는 거야. 이 나라가 무역을 하고 뭘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건 철야기도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두움이 깊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 이 나라는 누가 움직이시느냐?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일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옛적 일을 그냥 쓸데없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캄캄함이 아니라 지금 아무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쓰는 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부살레를 쓰잖아요. 부살레를 쓰는데 거기는 무슨 영이 있느냐? 그 창조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부살라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크게 읽으세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딱 쓰냐면 부살레를 지명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너 이거 만들어라, 그게 아니고 부살레를 탁 불러놓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나타나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으로 만들겠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 때만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것을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 주어서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한번 먹여 살려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 고용호 권사님에게 성령을 주어서 무슨 어떤 아이디어, 너는 철학에도 안 빠지고 내 마음에 들어, 성령을 줘가지고 갑자기 무슨 아이디어를 탁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 이게 세계에 새로운 변화를 준다. 좀 믿어봐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교재 에베소서를 쓰게 된 배경을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성도들을 속으로 교육하는데 구원론과 또 교회 사역론, 공동체론,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할 때 짝입기로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오고 그런 교재는 많이 있는데 성경을 통째로 에베소서는 에베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딱 시리즈로 그냥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교재를 만드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교회, 내가 옥상에 살 때, 우리 교회 옥상에서 살 때 그때 부흥회를 도봉 감리교회에서 도봉지방 연합 집회를 하고 있어요. 연합 집회하는데 저녁만 저녁 집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숙소를 얻지 않고 교회에서 집회를 하러 이제 차를 직접 몰고, 그 차 이름은 스텔라예요. 스텔라를 몰고 가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주님, 좀 이런 공동체, 그때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를 막 하려고 할 때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 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가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네가 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주님, 내 실력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이런 책을 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고 차를 몰고 오는데 성령이 나를 딱 잡는 거야. 책을 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옥상 4층에 딱 부흥회 갔다 오면 꼬박 밤새고
썼는데 얼마 만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썼느냐? 딱 그 주간, 한 주간 만에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쓰고,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손창달 목사님 보고, 야, 이거 좀 정리 좀 해봐. 내가 쓴 거니까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 팀들이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 1권이 나올 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걸 갖고 썼거든요. 근데요, 난 지금도 이거 다시 쓰라 그러면 그게 안 나와. 진짜 책 잘 썼거든. 아니, 속으로 공동체를 할 때, 여러분, 예배소설은 내가 어디 가도 예배소설을 갖고 썼는데, 진짜 그리스도인 이 책은 너무 교인들 교육시키기에 최고의 책이라고 저는 봐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성경 공부 한번 같이 해보라고. 그거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내가 그걸요 테마로 이제 앞으로 내가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유튜브에다가 그걸 시리즈로 이렇게 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서 쭉 공부를 하는데, 야, 정말 감동이야. 지금 그게 그 교관으로서 잘 가르친 게 우리 집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봤어요. 내가 그 밤새 그 매달려서 그걸 쓰고 있는 걸.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썼을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성령이 나를 붙잡은 거야. 성령님이 붙잡아서 이걸 한번 해봐. 그래서 이걸 쓰다 보니까 책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책을 몇 권을 쓰고 나니까 우리 형님이 학자 아니에요. 형님이 날 보더니, 난 네가 책 쓰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 근데 내가 우스개로, 형,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성령이 운행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좀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운행하신 거야.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특별 계시책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특별히 그때의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 책을 쓰게 하는데, 뭐 하나님이 불러주는 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다가 문장력에다가 쓰게 한 거지만, 그 안에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야. 문장이나 문구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그 속에 흐르는 그 내용의 핵심은 성령님이,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뭐 운행하신다니까 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글을 불러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그 문필력이라든가 그런 어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거기다가 핵심을 불어 넣어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할지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김동현 박사님이 의사지만, 이 의사가 소아병동과에 있으면서 늘 주사를 놓고 아이들을 치료할 때마다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오는데, 똑같은 약을 썼는데 딴 병원은 점점 악화되는데, 이 세브란스의 소아병동에만 그 의사 선생님이 간 그 약을 썼는데 애가 낫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술 발표할 때, 왜 나도 당신하고 약을 똑같이 썼고 똑같은 분량만큼 약을 썼는데 왜 내 병원에 있을 때는 애가 악화되고 당신한테 갔을 때는 애가 더 왜 좋아지느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딴 약 쓰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 김동현 박사가, 예, 나는 약을 딴 걸 씁니다. 도대체 그 특효약이 뭐냐? 신약과 구약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면서 기도해 줬다 이거예요. 기도해 줬다. 똑같이 약을 먹더라도, 여러분, 약을 먹더라도 우리 한지은 권사님네 약국에 가서 약 먹으면 잘 들어. 왜냐? 약질 때 꼭 그래. 권사님 기도해 주면서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이게 우스운 말이 아니니까 똑같은 약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면서 이 약이 내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똑같이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이 밥이 내 속에 들어가서 약한 부분이 소화될 때, 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소화될 때 약했던 부분이 강해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하시고, 음식이 소화될 때에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먹는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살레레가만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세계의 모든 금융업이라든지 그리고 세계의 산업이라든지 산업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거냐? 농사를 짓던 여기에 농기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기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에서 일어난 하이테크 이 유구노. 그 유구노라고 하는 기독인들이 이렇게 농사만 짓고 그냥 흙 파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금융도 해야 되고 상업도 해야 되고 공업으로 신기술을 일으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을 줬다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을 준 그 사람들의 이 별명이 유구노예요. 유구노. 그 사람들을 유구노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캐톨릭으로 있었던 그 고리타분한 종교 지도자들이 유구노를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모아놓고 100만 명을 죽여놨잖아요. 다 모여라.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금융산업, 뭐 공업. 왜냐하면 그 당시에 캐톨릭이 이 장사하는 거 상업 있잖아요. 이거를 천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너희가 누리고 살아야지. 뭘 만든다는 거냐? 너희들이 무슨 창조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다. 이래가지고 그 유구노들을 다 모아놓고 죽인 거예요. 100만을 죽였다고요. 그 100만 명을 죽일 때 이 유구노들이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영국으로, 아일랜드로, 네덜란드, 독일로, 스위스로 막 퍼져나가죠. 이때에 영국의 왕 찰스 2세가 새로운 그런 창조적인 영과 능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제 신교도잖아요. 개신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다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 못 살고 나오려고 하니까 찰스 2세가 이민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프랑스에서 받아들였어.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들이 한 게 뭐냐? 여러분, 방직기계를 만들게 했고 철대포를 만들기 시작했고 해양 제국을 건설해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게 하는데 바로 프랑스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국 사회를 산업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요.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렇게 못 살던 영국이 말이야, 갑자기 잘 사는 거야. 산업화가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계와 문명이 막 발달하니까. 이게 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청교도들의 신앙들이 막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고 있던 독일의 프레드릭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영국이 뭐냐고 조사해 보니까 바로 프랑스에서 이민 온 유구노들이야. 개신교도들이야. 이들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기계 문명을 만들고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에 이 프랑스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얼마를 받아들이냐면 8만 명을 받아들여요. 독일에서 8만 명을 이주시켜서 그들이 독일에서 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기계공업, 화학공업, 그리고 저들이 자동차, 약품, 모피 산업 이런 것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 칼 그릇은 어디가 유명하죠? 독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습하고
안개가 많아요. 그래서 겨울 같은데 상당히 춥거든요. 그래서 가죽옷이 거기서 모피 산업이 독일에서 발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일으킨 거냐? 유군노들이,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이런 사회의 문명 산업 그리고 공업화 사회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냥 폐쇄적이고 자기 생각 안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래된 책인데 꼭 책을 하나 읽어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테크노 헤게몬이라는 책이 있어요. 테크노 헤게몬이, 테크놀로지 헤게몬이라는 거예요. 기술로 세계를 패권을 잡는다 이거야. 그 책이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내용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테크노 헤게몬이. 난 이 책을 요약 썸머리를 다 해놓고 여러분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너무 많이 읽어서. 근데 이 책을 진짜 많이 소개하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가 모든 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앞서가서 내가 좀 얘기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알려주는데 어떡하냐고. 왜 못마땅한 표정을 져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인터넷 판매를 제일 먼저 교회에서 외쳤던 게 나요. 그거 만들자 하고 막 하고, 얼마나 내가 오죽하면 요 앞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 짓고 위에다가 아파트 밴드타운 만들자고 설계도까지 다 나왔었어요. 다들 나한테 그때 그랬지, 미친놈이라고. 그 쇼핑몰 그거 하고 막 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 희순 자매가 그때 거기 있었고, 그리고 누구야, 이정훈이 거기서 다 일하는데, 그 자본을 대주면서 일했으면 아마 우리도 분명히 큰 쇼핑몰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자본이 못 따라가니까 정말 아쉽긴 해요, 지금까지도. 근데 너무 앞서가도 안 될 것 같아.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미친놈이. 그래도 그때 그거 한다고 또 따라왔다가 망한 분이 누구냐면 김미애 권사님이에요. 쇼핑몰 거기다가 온라인 속에 쇼핑몰 만들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만들어주면 뭐냐고 진열을 할 줄 알아야지. 컴퓨터를 하고 뭐고 물건을 갖다 놓고 거기 들어가서 사고. 여러분들 지금 물건 어디서 삽니까? 젊은 사람들 가게 가서 삽니까? 인터넷에서 삽니까? 인터넷 쇼핑몰로 들어가서 다 사지요. 맞아요? 다 사요? 요즘에 아이들도 그러더라고. 그거 외칠 때가 내가 그때가 90년도예요. 90년도. 1990년도. 그러니까 왜 그걸 나한테만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막 하면, 맞아요 목사님, 그거 내가 아이디어 있으니까 막 할 테니까 해봅시다 그랬으면 떼부자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건데.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성령이 운행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토라농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라농법. 이것도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뭐냐?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8장 19절의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으로 확 와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바꿔놓은 수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수상입니다.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이 수상이 토라 농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때 보면 이런 말인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이전 일이 이거예요. 사막이기 때문에 여기 농사가 안 된다. 그게 이전 일이에요. 이거는 사막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 농사가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정답이야. 사막에는 농사가 안 돼요. 맞죠? 맞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지금까지 안 된다고는 생각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 생각을 버려라 그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난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가난해, 이거 버려라 이거예요. 이거 버려라.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요. 버려라 이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버려라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페레스 수상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농업을 일으키리라 그 말이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농사가 안 되는 이 땅에서 농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니 이분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살아서 말씀이 내게 오는 거야. 그분한테 오는 거예요. 시몬 페레스 전 수상한테 이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막에 농로를 열고 황무지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리라. 이것을 이뤄낸 사람이 페레스 수상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가면 모든 게 살지 않겠어요? 에스겔서 47장 9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인 시몬 페레스라는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서 자기에게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사로잡게 되면 여기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토라 농법에 의해서 그렇게 농사로 부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그래가지고 강물이 끓어오게 되고 도로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농사가 어마하게 잘 되네. 딴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염분이 있어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곡식을 해보니까 다 주고 안 돼. 그래서 이분이 염분에 강한 걸 뭘 했느냐? 귤 농사를 졌는데 이게 얼마나 당분이 높은지 이게 미국에서 사들어갈 때는 비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농약을 안 써도 좋은 거예요. 좋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치세요. 여기는 사막이야. 아무것도 안 돼.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운행하신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여기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강물이 흘러가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 돼요. 나는 모든 걸 못해요. 이런 생각. 우리 젊은 사람들도 성령 받고 이러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창조적인 영을 주시고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줄지 누가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새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의 거 훔치지 않는 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새로운 역사할 때 창조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바꿔놓을 때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고
그냥 타성에 젖어 있지 말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임하게 될 걸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부릅시다. 우리도 이제 다 이제 일어나 걸읍시다. 예? 일어나 걸어라. 그냥 맨날 주저앉지 말고 이제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하면 다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안 될까, 모든 게 안 될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영이 하나님 나의 삶의 수면 위에 나와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여러분 수면 위에 깜깜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성령이, 창조적인 영이 운행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성령으로 된다고. 내가 첫째로 오늘은 끝내려고 그래. 지금 둘째, 셋째, 넷째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렇죠? 쭉 뒤에 끝으로 가봐요. 끝에. 그러니까 거기 가면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자, 방송실 빨리 넘겨, 빨리 눈치껏. 그렇지.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같이 시작. 구하는 자에게, 다시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구했어요. 너 참 힘든 거 구한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가 들림마다 올라갈 때 그거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거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고 시리즈에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시여 내게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옷을 막 찢어가면서 내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 툭 떨어지잖아요. 그 옷을 딱 말아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 가는 곳마다 막 마른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창조적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열왕기하 사건에서 계속 일어나잖아. 성경의 사건을 보고 그냥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흘려버리지 말라니까요.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임한다는 거야. 임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캄캄하고 막연합니까? 오늘 창조적인 영이 내게 임하면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습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도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마. 하나님, 창조의 영이 우리의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프랑스에서 버려졌던 사람들이 이들이 세계 산업화를 일으킨 겁니다. 세계 기계화를 일으킨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인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그러나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거든. 성령이 운행하시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외쳐가면서 젊은이들도 외쳐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이 운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눈 뜹시다. 눈 뜨자고, 영의 눈이 뜨자고요. 실로암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실로암.